제가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그 구약학 교수님 허치슨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깐깐한 교수님이었어요. A 맞기가 되게 힘든 교수님인데, 근데 그분이 한때 수업도 하시다 마시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서 총돌하는데 하루는 그렇게 그 변기를 붙잡고 우시며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는데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그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이 딱 마음에 와닿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간증의 스토리가 나한테 정말 일어날 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렇게 어렵게 유학 가는 사람이 10년 동안 유학생을 마치고 들어왔느냐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그때 은혜 받은 썰 제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학비가 한 5,000불이었던 것 같아요. 한 학기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 한일이 좋았으니까 500만 원 정도 했죠.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말씀드렸는데 3개월 만에 생활비 다 떨어졌고, 그런데 다음 학기가 다가오는데 학비를 내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큰 한인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 말씀들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 길에 딱 전화기를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학교 장학금 담당하시는 그런 교직원한테 그 부재중 전화가 와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바로 응답을 해야지. 바로 리턴콜을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바로 음성사정 가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사정 남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금소금. 왜냐면 엘리베이터 아니었거든요. 그 교회가 커가지고, 앤디원 목사님, 황원석 목사님이요. 제가 장학금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 이렇게 음성사정 남겼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여성분이 한 분이 혹시 바일러 대학교의 앤디 땡땡 목사님한테 전화하신 거냐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와이프예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지금 어느 독지가가 굉장히 큰 기부를 하셨대요. 도네이션 많이 했으니 학교에 펀드가 많아요. 목사님 이름 뭐예요? 이름 묻더라고요. 내 이름 적어가셨어요. 남편한테 목사님 꼭 챙겨드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받은 장학금이요, 그 대학에서 유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받는 가장 큰 장학금이었어요. 인터내셔널 리더십 그란트였는데 전체 학비의 50%를 주고 마지막 1년도는 80%까지 주는 장학금이었어요. 근데 50% 받아도 학비는 50% 남잖아요. 장학금을 또 신청했습니다. 제가 아마 학교 다닌 선교사, 목사, 신학생들, 많은 학생들 중에서 가장 장학금을 많이 받은 학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 성적표 보셨잖아요. 디드 받았는데 딘 스칼라십, 처치 매팅 스칼라십, 페더럴 가버먼트 스칼라십까지, 심지어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자격이 안 되는데 제 이름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길이기도 하는구나.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학금 많이 받으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황 목사는 무슨 재주가 있길래 그렇게 장학금 많이 받냐고. 장학금 받는 비법을 다 공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원짜리 받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에 나오는 마르다가 나오는데요. 마르다가 어떻게 보면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 움직여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드러내요. 사실은 오늘 마르다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게 형제 자매예요. 근데 마르다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근데 화가 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삭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서 쑥 말합니다. 우리 동생을 왜 지금 쟤 지금 뭐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나랑 같이 식사 준비하는 걸 같이 도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대개 목사님들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얘기할 때 보면 마리아를 굉장히 칭찬하고 마르다는 굉장히 이렇게 잘못된 선택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마르다라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왜? 굉장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못지않게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있지만 저는 시간 맞춰서 나와서 예배할 때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미리 나와서 준비하시고 예배당 깨끗이 청소하신 분도 계시고 식사를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컴퓨터를 하는 우리 자매님들 계시고 찬양 인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비 오는 날 잘 오실까 걱정돼서 나오고 계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다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있어요.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편하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계신 분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뭐라고 말씀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정말 야단치신 것일까? 여러분들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내가 마르다인데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랑 다른 분들까지 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책임자, 이 집안의 책임자로서 하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불러요. 왜 두 번 부를까요? 크게 혼을 내기 위해서? 아니죠. 다급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말해주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 번역본들이 마르다야 마르다, 마르다 마사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두 개 버전에서만 Dear Master라는 말을 합니다. 친애하는 사랑하는. 그러니까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과 그리고 메시지 바이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느낌이 되게 다르죠.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독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는 부분에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은 My dear Martha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는 Martha dear Martha. 책망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마르다가 여기서 책망받았다고 느꼈다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마르다가 그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갑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을 닦을 때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있었냐면 12장 요한복음 10장 2절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 말씀을 듣고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향들을 갖다가 부어버립니다. 마르다가 뭐하고 있어요? 상처받고 괴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섬기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대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나요. 마르다는 이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 일행이 왔을 때 대접할 수 있는 유일한 가정이었어요.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이 가난한 집, 그리고 비참한 곳, the house of misery, the house of poor, 그리고 town of 나자렛, 나자렛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의 동네, 그게 좋은 의미고요. 뜻이 가난한 동네,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예요. town of house of misery예요. 그리고 거기에 병자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식사하실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이 식사 대접하는 것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심하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불평을 좀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불평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 사랑하는 마르다야, 이 말씀에 부드러운 부르심에 분명 깨달음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길이 달라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누구의 희생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혹시 우리 부모님 설교 들으신다면 제가 부모님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너무 고리타분하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세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르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섬김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길을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선택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마르다야 딱 부르셨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마리아가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은 일인데 그 말씀을 잘 듣게 해주는 서브하는 사람, 누구? 마르다. 너는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섬기는 거야. 내 사랑하는 마르다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게스트 스피커로서 제가 교회 사정을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고 버티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들의 길이 마리아처럼 딱 편하게 다 세팅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정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같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에게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르다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마르다의 잘못은 마리아가 마르다를 도와주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에서 서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를 보고 분노했던 마르다의 실수. 제가 거절한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상황이 그런 건데 뭔가 선택해야 한다면 이것을 더 좋은 걸 선택한 것뿐인데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사람들이 왜 마르다가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드러나는 자신의 처지와 보이는 마리아의 걸 보니 비교하게 되니까 화가 나죠. 다르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나와 내 중심적으로 비교하니 화가 나고 예수님께 따지게 가게 되지만 예수님의 다정한 음성을 듣고 깨달았다 어떻게 됩니까? 상대 마리아도 누구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는 컴패니언이에요. 동반자예요.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재미난 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한번 신이라는 단어 아시죠? 죄죠, 죄. 그리고 프라이드라는 단어 아시죠? 교만이죠. 비터가 쓴뿌리가 비터넷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보시면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저기 아이 말고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는 무엇이냐? 모든 죄의 문제는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생깁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교만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쓴뿌리가 생겨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예요? 좀 더 나은 공동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로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상황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오늘 말씀 가운데 결국 본질적으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이 다른 선택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관점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어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마르다는 계속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엄청난 큰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엄청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 깨뜨린 향유의 가치가 1년치 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만 불에서 10만 불, 중간 7만 5천 불은 얼마입니까? 그걸 깨뜨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점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분명히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을 때 우다다다 했을 거예요. 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말씀도 없어요. 묵묵히 예수리와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딱 끝입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줄 수 있을 텐데. 가룟 유다도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베다니가 아주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 돈이면 동네 사람들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지 않으시죠.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을 정리합니다. 삶을 치유하는 선택 내가 한 겁니까? 야, 그것도 어느 부분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게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치료의 도구, 또 치료의 재산, 또 치료의 공동체로 삼으셔서 믿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 고백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